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저는 그런 결말을 참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반전의 경우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악한 자들의 그 유혹에 빠져서 다시 이전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되었을 때 거기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잘 살면 되는데 꼭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고 어려움을 자초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의 제2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며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가, 예배 방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12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상을 폐하고 또 정한 장소에서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방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보면서 예배하지 말고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눈에 보는 형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멋있게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0절을 보십시오.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왜 멸망한 이방 민족의 신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탐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는 그들의 종교가 말씀을 듣는 예배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이는 형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것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심지어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기쁘시게 한다고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파괴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만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것은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14장 말씀에서 또 보고 우리가 지난 레위기라든지 많은 말씀에서도 배웠듯이 그들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또 1년에 정한 절기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을 지키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고 또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우리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양식을 써먹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서 말씀 공부하고 소감 모임하고 캠퍼스 가서 전도하고 오늘 같은 금요기도회 또 파트 모임 이런 모임들에 참석하다 보면 하루가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갑니다. 어느새 주일이 다가와 있습니다. 또 때마다 봄 수양회, 여름 수양회, 가을 수양회, 학사 수양회,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수양회와 각종 절기들을 지키다 보면 1년이 금세 가 있고 또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직장과 가정과 캠퍼스에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는 다른 우상에
한눈 팔 사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들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얼마든지 내 인생이 충분하다, 만족하다, 기쁘고 행복하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우상에 한눈 팔 필요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옆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세 부류의 유혹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은 앞일을 예언하고 꿈을 꾸고 알려주는 점쟁이 무당들입니다. 그들은 앞날을 잘 맞춥니다. 병을 낫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신통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답답하고 힘든 현실에서 그들의 행하는 기적과 이사를 보며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힘든 문제만 생기면 이 신통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들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찾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자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다른 신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려고 주신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또 얼른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통력을 가진 무당이나 점쟁이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말씀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붙드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하나님은 죽이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심한 것 같지만 죽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를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하는 악한 자들을 죽여서 제거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고 또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형제나 자매, 사랑하는 아내, 또 친구들이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은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꿰고 유혹을 하면 그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또 애석하게 여기지 말며 덮어서 그들의 죄를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형제나 자매, 아내와 친구, 이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이들을 어떻게 죽이라고 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소중한 존재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내가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도록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자 한다면 이를 단호한 자세로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아내와 남편, 자식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면 그들의 죄와 단호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13절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는 불량배들입니다. 그들이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면 사실을 정확하게 조사한 후에 우상을 숭배한 주민들과 그들의 가축을 진멸하고 또 탈취물 전체를 불태워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참으로 잔인해 보이지만 이렇게 해야만 공동체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17절 후반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자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모든 성경, 곧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생기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양들을 도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인내로서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날마다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승리하고 또 지금 이렇게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또는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연약함에 또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힘씁니다. 또 아직 말씀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전남대에서 동아리 홍보가 있었습니다. 주니어 사모님들이 날마다 나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양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전대 캠퍼스에서 파트 모임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4명의 양들이 참석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1학년 양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한 목자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기에 힘써야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열심히 전함으로 듣는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평소에 말씀을 분주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고 또 이런 핑계로 말씀을 꾸준하게 듣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역사를 섬길 힘이 없고 섬기는 것이 형식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벽기도와 또 파트 모임, 기도회 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진심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특히 봄수양회 때 세상에 빈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도 운명은 없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 일어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캠퍼스 역사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캠퍼스 역사를 생각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곧 학생의 대가 끊기고 캠퍼스 학이 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동아리 홍보와 캠퍼스 파트 모임도 학생회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목자님들과 주니어 사모님들만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전도했습니다. 다른 동아리는 몇 사람이라도 학생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만 학생이 없는 것이 비교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목자로서 제자 양성을 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움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현실만 바라보고 슬퍼하기보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전도용 과자 봉지만 들고 갔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밝게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 보니 3명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연락처를 받고 초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봄수학기 직전에는 피싱한 유경련 형제가 이번 주에 승리 목장님과 첫 말씀 공부도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몸은 피곤했지만 그 자체로 복음을 전하는 자체로 큰 힘을 얻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캠퍼스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언제나처럼 학생으로 캠퍼스에 거하며 복음을 전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몇몇 양들이 말씀을 듣고 소망의 싹으로 자라가게 하신 것을 보고 큰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캠퍼스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계속 충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말세의 때로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나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또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새벽부터 깨어서 말씀 듣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굳게 서고자 투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캠퍼스와 직장 등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